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한 예수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의 1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헤롯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핍박의 시작이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핍박의 시대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감옥에서 탈출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베드로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 이야기가 왜 사도행전에 기록됐을까? 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함과 함께 칭찬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라는 수제자는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매우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 이야기가 재밌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속에 초대의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어쩌면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지우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었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베드로가 변절한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그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꽤 중요한 사건이 되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복음서에서는 꽤 재미난 이야기들을 후속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시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번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됐다는 사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유일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같이 3번 다시 결심했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랑 고백한 후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 사랑 고백은 부인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새벽 딱 울기 전에 부인했다는 그 내용 전에도 사랑 고백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다르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조금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는 3번 사랑 고백 이후에 너는 이제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띠를 띠워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나를 따르라. 어쩌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교환되고 있죠?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전에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에게 알리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따름이란, 예수를 진정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을 때의 진정한 예수 사랑이고 예수 따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로드 왕에 의해서. 근데 놀랍게도 천사에 의해서 구출당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그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로데라는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살아났거든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줬거든요. 죽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놀라서 교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문을 두드리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미친 여자야 라고 해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거는 유령이 아닐까 생각해보자 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 재미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된단 말이죠. 초대교회의 기도의 응답.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려면요, 이렇게 됐어야죠.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하고 문을 벌쩍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 돌아올 리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하고 그 사실을 끝내 부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도해보자, 의심하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제 완벽하게 깨달았던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깨달았던 베드로는 늘상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난 3번 부인한 실패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그 전에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알아? 내가 그물과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쫓아낸 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는 나를 누구 하느냐? 내가 정확하게 대답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는 고난당해야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이야. 그때 내가 강력하게 부인해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예수 따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가 죽자 나도 부인했어. 나도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다시 사랑 고백을 했지. 그리고 나서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었어. 그게 난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야 알게 됐어. 내가 옥에 갇힐 것인데 나는 거기서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거야.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아마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에게 기적을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가 그 용기 잃지 않도록, 그가 우리에게 줄곧 말했던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 그토록 우리에게 말했던 것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것으로부터 다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와 함께 다시 회복됐던 이야기,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설파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자기가 감당할 시간이 왔어. 그가 이제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초대교회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 가운데 구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나도 어쩌면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힐 수 있는데 그런 기적 바라보라고 했었던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깨달았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갔었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적 죽음을 통해 이제 나도 그 희생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겠노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이 땅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희생과 나의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패배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며, 나의 희생과 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예수 따름을 통해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은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부터 벗어난 이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를 낮추는 이야기였고 죽기까지 복종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들은 철저하게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웬 말입니까? 이게 왜 곤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따름이라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희생적 삶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행위, 새로운 승리 공식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름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야. 예수 따름은 죽음으로 결론 나야 돼. 아마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순교해야 돼. 그게 진짜 너희들이 예수 따르는 길이야. 그럼 우린 다 생각하는 거,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잘 죽을까? 실제로 초대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저항하다가 죽임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꺼내어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야, 황제의 통치 다 무시하고 예수 따르겠다고 죽는 것, 그것만이 길이 아니야. 세상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 너희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초대교회가 기세가 등등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죽여. 난 세금 못 내. 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난 이거 못 따라가.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기세가 등등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정신과 같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노라. 이것이 예수 따름이다라고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야, 세금 내고 살아야 돼. 이제 살아야 돼.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야.
사회에 순응할 수도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아마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 따름에 대한 극단적 성향으로 인해 변화된 체계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의 충돌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 부인과 예수 따름이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조건 순교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예수 따름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12제자들은 실제로 십자가, 예수 따름이 죽음으로 귀결됐죠.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것만이 예수 따름이라서 모든 삶이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수 죽음의 가치 정신도 함께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우리 납부 중단합시다. 다 그거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고 이렇게 저렇게 쓰이는데 그거 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얘기인 거 다 아시잖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함께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3번의 사랑의 고백,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시고 나를 따르라 배웠던 베드로의 삶. 이제 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늘상 말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따름임을 늘 말했던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자기의 몸을 맡겼던 베드로 이야기. 그 초대교회는 그 이야기를 읽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선 초대교회들, 그리고 예수 따름의 그 정의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들. 그러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따름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6분에 걸친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 희생의 삶의 가치로 오는 승리, 새로운 승리의 공식들, 이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희생과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통제와 저항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아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고민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 있죠. 밥 숟갈 몇 번 떴는지 기억나시는 분? 몇 번 만에 완밥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없죠. 우리는 이런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밥을 먹다 이가 깨졌으면 오늘 아침밥 먹은 것이 기억날 겁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쵸? 의미 없는 거, 오늘 몇 발자국 걸어서 오셨어요? 다 기억하세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다는 건 의미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것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 안에 기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우리는 이제 스토리텔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현자매 오늘 내가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썰을 풀죠.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 안에 돌이 있지 뭐예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로 만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들 때는 제가 선택지가 있어요. 영현자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말할 수 있을지. 이걸 진짜 재수 더럽게 없는 거 아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될 수도 있죠. 야, 기가 막히게 내가 임플란트 한 대 박힌 거 있죠.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지가 여기서 부여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기억이 종합되어진 게 나예요. 그쵸? 나라는 사람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극장에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스크린이 있고 영사기로 영화를 쏜단 말이죠.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크린에 영화의 모습들을 영사기로 딱 쏟는데 그 그림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 그림들은 아까 얘기했던 기억들과 스토리텔링들이에요. 그게 막 지나가요.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잊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스크린의 존재예요. 그쵸? 우리가 그거 관찰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영화를 보는 거지. 근데 스크린은 늘 그대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부를 때 그 스크린이 나인지 아니면 많은 기억들이 합쳐진 것, 그 기억들의 종합이 나인지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억들이 축적되게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 것은 6분에 걸친 영상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들, 서로 다른 기억들, 서로 다른 경험들을 참 잘 종합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여러 세월의 세대들의 다른 공감과 그리고 다른 기억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그거였죠.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 이처럼 우리는 다른 기억 그리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이 나를 형성하게 되고, 그 형성된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기억이 왜곡되어져서 우리는 편향적인 생각 그리고 아집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주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만 고집 부리고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재미난 사실 하나가, 대한민국의 한 영화가 개봉됨을 통해서 이념적인 갈등을 겪고 있죠. 건국 전쟁입니다. 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좌로 우로 나뉘어져서 그것을 팩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 영화를 봐라 보지 마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인식했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편향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싸우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경험한 스토리텔링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보지 말고 너희가 스크린 그 자체의 존재로서 새로운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크린 존재 그 자체이지 그것에 영사기로 투영된 기억들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이러한 편향된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억이 다른, 경험이 다른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고집과 아집으로 편향된 생각으로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의 이유들, 사연들을 서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 기억이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경험이 왜 그에게 그토록 중요한 경험인지 우리는 서로 대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렸다, 맞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따름의 새로운 생각과 시야를 갖게 되는 것.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공부했고 교육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스크린된 나 자신을 이제 알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개도 히브리어는 슈브가 됩니다. 바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죄를 뉘우치다가 아니라 다시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험에 의존하고 내 기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 삶에서 슈브하는 것, 되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갈 길 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 나의 삶의 경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리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나 기독교의 지혜와 이거는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되는 자아의 스토리텔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왜 그래? 야, 이 인생 바꾸려면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경험의 질을 바꾸자. 그 퀄리티를 바꾸자. 그래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것에 집착하는 삶의 방향에서 이제 우리를 유턴시키시는 거죠. 삶의 방향을 되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퀄리티를 높이자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자. 새롭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삶의 죽음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그리고 상처의 이야기. 어쩌면 아까 짧게 본 영상들도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으로 의미 부여해 주시는 것, 새롭게 스토리텔링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 지나가는 기억들 말고요, 의미 되어지는 기억들이 새롭게 스토리텔링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셨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평안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경험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경험들이 여전히 나를 잠식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통해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것,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끔찍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 나에게 정말 재수 없었던 이야기, 운이 없었던 이야기, 나에게 불행했던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와지는 것, 우리에게 이제 관역을 벗어난 인생에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목자 되신 예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괜찮아, 야 그거 한번 망칠 수도 있지, 야 괜찮아, 너 그거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하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이라는 그 영사기의 화려한 영상 뒤에 숨어있는 나, 그 소중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그래, 나에게도 관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살아볼 수도 있지, 잘못돼 볼 수도 있지. 그래, 이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묵상하며 나아갑시다.